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큰 환난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겪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겪어야 할 큰 환난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말 환난을 공부하면 할수록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내가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사람들 앞에 제시하는 데에는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엄숙한 사실, 즉 주의 날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 앞에도 역시 제시해야 한다. 그 두려운 예언의 경고는 각 영혼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은 그 놀랄 만한 위험이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누구의 예언 해석도 이 거대한 사건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알므로써 얻게 된 그 확신을 그들에게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우리가 지금 예언을 공부하는 것은 이 예언의 사건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신을 갖게 하는 이유는 나부터 깨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걸 반드시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는 거, 그럼 오시기 전에 이런 환난이 있게 되는데 이 환난을 통과하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우리는 정말 많이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있어야겠죠.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의 때 세상 멸망은 흡사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한 번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 앞으로 세상 멸망에 대한 것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 때 어느 정도까지 기근이 심했냐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것까지. 근데 그 자식을 잡아먹는데 남이 자식을 뺏어 먹을까봐 질시하면서 감추면서 먹는다고 해요. 그 정도의 기근이 우리한테도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그럼 지금 내 자녀가 또는 내 부모님이 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경험을 못한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잡아먹는 그 환경까지 가게 돼요. 이거는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그냥 어떤 우리가 비유에서 적용된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 환경까지 갈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왜 화가 있는지, 그때 예루살렘 멸망 때 이런 일을 앞으로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러라. 예, 신명기 28장 56절인데 이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순하고 연약한 분영, 이렇게 우리가 보면 성격이 왈가닥한,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너무 온순해서 좀 욕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남들 이렇게 도와주는 그 사람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가만히 먹는데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건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한테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나오고 있죠. 재난은 예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재림 직전에 재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이게 전 세계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빈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된 여인이 해산하는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 직전에 지금 재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에 곧 임하게 될 보다 두렵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바라보게 된다. 네. 그래서 아까는 예루살렘의 멸망인데 또 그 큰 재앙, 우리가 큰 환난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굉장히 유사하게, 그런데 애굽에 내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가 섞인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재앙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거보다 너무 고통이 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재난들 우리가 TV에서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다들 세상 멸망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들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 내가 정말 당하게 된다면 이 무서움에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앞으로 더 큰 환난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징조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이미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우리 앞에 있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의 영께서 땅에서 물러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네, 지금 재앙들이 우리한테 급속도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사방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이 그것을 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거의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땅에서 물러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그 재난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리한테는 증거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노아의 때도 지금 짐승들이 한 쌍씩 7쌍씩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는 어느 때냐면 동물이 거의 다 들어간 상태예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간 상태라고, 거의 다. 우리는 이 시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살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거의 다 탔고 문이 닫히기 직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재난들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재난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홍수, 태풍, 가뭄, 이상기온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어때요?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죠. 이게 잉태된 여자가 해산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빈도수가 사상 최고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광경, 전 세계 동시다발 강타하고 있다. 이게 작년부터 엄청나게 강타하기 시작하죠. 벌써 50도가 넘어갔다. 아시아의 비명, 전 세계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데, 이게 달이 지나가면서 극단적인 내용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때 지금 동물들이 다 들어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왜 동물들이 저렇게 들어가지?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난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대로 그냥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증거를 보여주셨듯이 마지막 7재앙의 전조들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7재앙이 우리가 나중에는 서 있는데도 눈이 썩고 코가 썩는 그런 경험을 다들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식을 잡아먹는 계기까지 가고 태양불로 불태움을 받는 그런 데까지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서서히 사방바람을 놓고 계시다면 증거가 우리한테 보여지겠죠. 그래서 그 증거를 오늘 보면서 7재앙이 어느 선까지 우리한테 왔는지 우리가 좀 깨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의 시기가 끝났음을 모르고 평상시처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문 닫기 일보 직전인데 그냥 평상시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가 이렇게 바빠요? 하나님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호련히 정말 이건 우리한테 다가올 거예요. 보겠습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은 지상에서 여전히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농사하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실 것인데 모든 사람이 하늘 성소에서 선포된 변경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주 안에 가두시고 불경건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네, 지금 방주문이 닫히면 은혜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늘 성소에서 지금 변경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너무 평안해. 너무 안전해.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요. 자기가 지금 벼락을 맞은 것도 아니고 지진이 내 집 옆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평안하지만 하늘 성소에서는, 지금 하늘에서는 우리의 심판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7일 동안이나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부주의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고 박 또한 심판의 경고를 조롱하였다. 구주께서는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각 사람의 운명을 확정하는 결정적인 시간, 곧 죄인들에 대한 자비의 손길이 마지막으로 거두어질 때가 밤의 도적같이 소리 없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를 것이다. 네, 은혜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7재앙이 우리한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문이 닫힐 때 그때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자의 임함도 이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고 자기 뜻에 맞게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7재앙이 어떤 건지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보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16장은 7재앙에 대해서 자비가 없는 환난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8장, 19장까지 여기에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보면서 볼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독한 헌대입니다. 이 독한 헌대는 누구한테 떨어지냐면 표를 받은 사람한테, 그리고 우상 경배한 사람한테 독한 헌대가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재앙은 바다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겠죠. 그리고 바다가 피가 되니까 무역상들이 다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무역이 일시 거의 중지가 됐죠. 그래서 경제가 이때 완전히 파탄이 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얼마나 목이 마른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목마름이 이때 발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사형령이 떨어지는 때가 바로 셋째 재앙이죠. 넷째 재앙은 태양불로 사람이 태워지는 그 시점이에요. 태양빛으로 사람을 태운다면 식물들은 뿌리채 말라버리고, 그리고 동물들도 죽겠죠. 이때는 기근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 시점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은 암흑재앙입니다. 암흑재앙은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일어나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부분적으로 일어나지만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면요, 태양빛이 가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이때 경험하게 돼요. 정말 통과할 수 없는 그런 환란, 자비가 섞이지 않는 환란에 지금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때는 사단이 직접 나서게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사단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마지막 전쟁으로 다 끌어가는 시점이 바로 여섯 번째 재앙이고요. 일곱 번째 재앙은 번개와 뇌성과 지진과 우박을 통해서 모두 멸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도 있지만 실제 전쟁이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게 됩니다. 사형령은 세 번째 재앙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자비의 천사는 그의 날개를 젓고 보좌에서 내려와 세상을 사단의 지배에 버려두고자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자비의 천사가 이제 날개를 접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사단이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잡아가는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일곱 번째 재앙 초기에 특별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한 헌대는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 여섯 번째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거는 7일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암흑재앙은 다섯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거는 3일간 지속이 됐죠.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 이게 우박이 엄청 큰 우박이 떨어진 거, 이것이 일곱 번째 재앙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7재앙과 그 다음에 애굽의 10재앙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그게 큰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재앙은 독한 헌대인데 이거는 치료할 수 없는 종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나의 가족과 나의 부모님이 아직 이 거듭남의 경험을 못했다면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정말 우리가 그 소리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겠죠. 정말 힘든
그 사람들도 힘들지만 우리도 너무 힘든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래서 악한 헌대라는 것은 애굽의 종기,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신명기 28장 27절인데요. 우리가 욥이 기앗장으로 자기 종기를 긁는 그게 바로 헌대,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얼마나 심했으면 기앗장으로 긁어도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통이 심한 거. 이때가 첫 번째 재앙인 거예요. 근데 계시록 16장 10절에 이 독한 헌대가 얼마나 아프냐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얼마나 아프냐 이거죠, 이게.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은 흘려졌고 마지막 기도는 드려졌으며 마지막 짐은 지워졌고 마지막 경고는 주어진 바 되었다. 네, 지금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달려와서 애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애원하는 것에 우리가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은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은혜의 기간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 가족들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보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열렬히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품성으로 무엇을 이 사람들한테 도와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정말 매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근데 노아의 때와 같이 식욕의 방종이 마지막 때 독한 헌대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맛있는 고기가 있고 폭식을 하는 지금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가 노아의 때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대요. 이거 뭐 일상적인 일인데 이게 무슨 죄냐? 라고 하지만 이때가 굉장히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선된 식욕인데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탈선된 식욕의 방종으로 인하여 타락되었기 때문에 쓸어버림을 당하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 정말 먹는 걸 잘하고 엄청나게 매운 거 먹고 엄청난 식욕, 몸을 정말 혹사시키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육식은 심각한 문제이다. 인간이 죽은 동물의 고기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의하면 대답은 아니요, 결코 아니오라는 것이다. 그들은 마땅히 동물계의 질병이 증가하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검사하는 사람의 증언은 질병이 없는 동물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각종 질병들, 암, 종양, 연주창, 폐결핵,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 네, 지금 보면 하루라도 고기를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은 것처럼 느끼는 거. 제가 예전에 하루라도 고기가 안 나오면 반찬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다 우리 입맛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검사하는 사람들의 증언은 질병이 없는 동물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동물들이 대부분 다
가둬놓고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릴까봐 다 항생제를 먹긴다 이거예요. 항생제를 어떤 사료에도 항생제가 넣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항생제가 우리가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병균을 우리가 같이 먹게 되는 거고요. 근데 항생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앞으로 어떤 질병이 왔을 때 항생제 내성 때문에 우리가 그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종양이나 연주창 바로 이것이 헌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지금 우리 몸을 하나님이 원하는 음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성전인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걸 관리 못한 벌로다 이런 헌대가 나온다라는 거죠. 세계 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인체 감염병의 60%가 동물에서 유래되며 특히 새롭게 발생하는 질병의 75% 이상이 인수 공통 감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동물에 의해서 질병이 우리한테 거의 다 오게 될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는 이런 것에 노출이 돼 있는데 서서히 바람을 놓고 있는 천사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2050년에는 매년 암 사망자가 820만 명인데 항생제 내성으로 죽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암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항생제의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취한 사람도 항생제 내성이 높아져서 어떤 병이 왔을 때 그것을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 상태로 우리가 지금 다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어 악취와 산소 부족 현상이 날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네, 모든 생물이 지금도 모든 생물들이 죽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바다가 지금 죽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자비의 손길이 놓아지고 있구나. 칠재앙이 문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바다가 피가 되면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을 것이고 악취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할 것이다. 특히 대기 중의 산소의 약 70% 이상을 공급하던 바다의 플랑크톤이 멸절하므로 지상에는 산소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이 더해질 것이다. 바다를 이용하여 교역하던 모든 상업적 관계가 깨어질 것이며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간들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면 답답하다는 느낌 들죠. 그 답답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다가 죽음으로써. 그리고 상업은 물론 다 깨지고 일시간에 모든 경제가 파탄이 되게 될 거예요. 이때 둘째 재앙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선까지 왔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물고기가 지금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한 지역에서만 떼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뭐야? 너무너무 많아. 오랜 제주에서 의문의 떼죽음이 생겼다고 그러죠. 근데 영국에서도 떼죽음을 당하고 중국에서도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당연히 떼죽음을 당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떼죽음을 당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재앙이 우리 문 앞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지금 사방 바람을 쥐고 있는 천사들이 놓고 있는 그 단계를 우리는 깨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준비가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재앙은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이 얼마나 심한가. 계시록 16장 4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저희가 선도들과 선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에서는 정말 목마름을 심하게 겪게 될 거고 이때 사형령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자 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이때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이때 산으로 도망가고 흩어져서 다니면서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목이 마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난된 때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네, 이때 야곱의 환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형령이 떨어져서 그 다음날 사형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사형령이 떨어지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법의 보호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가. 지금은 사형을 시키려면 법정에 가서 땅땅땅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구치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 기간 동안 있는데 이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옆에 사람이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형령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망 다니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그러면 물 부족이 우리한테 경험을 이젠 경고로 우리한테 주어졌겠죠. 얼마나 물이 부족할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젠 물 부족 국가라는 게 현실이 돼 있다라는 거죠. 중국은 옛날부터 물 부족 국가였어요. 근데 중국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물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50년 만에 심각한 가뭄이 지금 있어서 물이 다 마르고 있어요. 정말 마르고 있는. 미국에서는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왔어요.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물을 못 마시면 며칠 만에 죽을까요? 보통 물을 안 마시면 물이 마이너스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4% 정도 부족하면 근육이 필요하고 11%가 되면 무기력 상태가 되고요. 20%가 되면 사망이 된대요. 그럼 20%가 될 때까지가 며칠 정도 걸릴까요? 보통 72시간이면 20%까지 도달을 한대요. 72시간이면 3일입니다. 그래서 물을 안 마시고 3일 동안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죽어나가는 거. 그럼 이때가 만약 전 세계적이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었겠죠. 그런데 이때는 일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 부족 때문에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물 부족이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태양불로 사람을 태우는 이때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도 싫은 그 아이를 잡아먹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래서 요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네. 그래서 이때는 얼마나 기근이 심하냐면 지금도 가뭄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홍수로 인해서 지금 곡창지대들이 다 지금 씨가 마르고 있잖아요. 점점 더 우리가 기근과 기아가 엄청나게 더 심해질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때는 시체들이 널려 있는데 치울 수가 없을 정도로 시체들이 널려 있을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 54절입니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네,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정말 온순한 사람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 누가 뺏어 먹을까봐 질시하면서 못 먹게 그렇게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폭염이 전 세계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죠. 태양빛으로 사람이 태워지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왔냐 이거죠. 섭씨 50도 펄펄 끓는 인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구온도 10개월 연속 최고, 미지의 재앙 맞이할 수도 있다. 전 세계의 이상기후로 몸살, 우리나라도 못 피한다. 유럽이 끓고 있다. 이탈리아 48.8도. 이 정도 되면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낮에 걸어 다니면 화상을 입는 그 열기라는 거예요. 중국 149년 만에 폭염, 가로수에 불이 붙었다 이거죠. 태양빛으로 가로수에 불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자만 69명, 49.5도 폭염에 갇힌 캐나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칠재앙이 곧 온다라는 걸. 자, 다섯째 재앙입니다. 암흑재앙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때부터는 암흑이 발생이 될 거예요. 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네, 지금 여기 종기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근데 다섯 번째 재앙까지 이게 누적해서 계속해서 재앙들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보좌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보좌, 저 바티칸을 이야기하는 거냐? 사실 짐승의 보좌는 계시록 17장 13절에 짐승이 앉아있는 곳이에요. 음녀가 앉아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열국과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어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것은 냉기와 고통이 따르는 실제적 흑암이다. 빛과 열의 부재는 넷째 재앙 아래 경험한 강력한 열 이후에 더욱 강하게 느껴지고 고통스러울 것이고 장기적인 흑암에 심한 추위가 수반될 것이다. 네, 지금 우리가 여름인데 때양볕인데 그 다음날 갑자기 영하 20도로 바뀌었어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기는 생기고 너무 아파 죽겠는데 지금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 환경에 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충실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 왔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자들에게 달려든다. 네, 이때가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목자들과 기별자들한테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못 가르쳤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암흑에서 깜깜한 곳에서 갑자기 하늘에 십계명이 딱 보이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일요일을 지킨 거 이것이 아니구나. 너희들이 왜 그걸 가르쳤느냐 하면서 거짓 기별자나 목사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악에 바치게 된 거예요. 보겠습니다. 한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의 구원은 남의 손에 맡기면 안 돼요. 기별을 전하는 자나 목사한테 나의 구원을 맡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걸 원망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했대, 누가 그랬대, 어떤 교단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가르치는 누가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를 하고 물론 가이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듣고 흘러가는 그 하루가 된다면 이때 정말 원망하고 정말 이때 우리가 만약에 서 있다면 얼마나 하겠어요. 애통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하늘에 나타나요. 이렇게 하늘에. 보겠습니다. 그때 공중에는 겹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선지자는 하늘이 곧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한다.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사람의 기억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진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보일 수 있게 계시된다. 네, 십계명이 정말 변경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던 제7일 안식일과 그 다음에 짐승의 표현 일요일을 내가 섬겼다라는 것에 다들 깨닫게 될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인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여기서 다섯 번째 재앙에 이미 사람들은 십계명이 맞네? 라고 이미 다 깨우쳤잖아요. 깨우쳤는데 어떻게 여섯 번째 재앙 때 다 사람들을 모을 수 있냐 이거죠. 이때 바로 새 더러운 영 중에 용의 입이 있습니다. 용의 입.
용이라는 것은 사단이죠. 사단이 직접 나타나게 돼요. 직접 나타나서 그러면 사단은 영인데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가 사단도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천사들을 봤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게 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빛의 천사로 변장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 지상을 활보할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언어로 고상한 감정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는 선한 말을 바랄 것이며 선한 행동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체현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 현저한 차이점이 있을 것인데 사단은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돌아서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숙하게 의를 모조함으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왕들과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들이 이 거짓 이론에 고개를 숙일 것이다. 네, 사단이 정말 빛의 천사로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본인이 모방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사단은 땅에 닿은 상태에서 재림주라고 사람들을 속일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주라고 속이는데 그 영광의 빛, 그 휘황찬란함이 이 세상에 있었던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하 임금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이때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땅을 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토요일 제7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다시 한번 다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7번째 재앙. 자, 6번째 재앙에서는 사람들을 모으는 단계죠. 7번째 재앙에서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7번째 재앙에서. 그래서 7번째 재앙 초기에 근데 특별 부활이 있을 거고 큰 지진과 우박이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 겁니다. 자, 계시록 16장 17절이에요.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네, 그래서 되었다라는 것은 기노마이라고 하는데 만들어지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완전히 노출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의 거민들도 이젠 사단이 내세웠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종교적, 정치적 연합체의 참 성격이 폭로된 순간을 명시한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멸하려는 사악한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시점까지 나아가도록 허락한다. 사형명령에서 정해진 순간이 이르러오고 악한 자들이 승리의 함성과 함께 성도들을 멸절하기 위해 앞으로 돌진할 때 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 선언으로 야곱의 환란의 시간은 끝이 나며 성도들은 노연하고 7째 재앙이 내린다. 네, 그래서 종교적, 정치적 연합체가 그 참 성격이 폭로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멸하려는 사악한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그 지점까지 하나님은 다 허락하세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사형 집행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는 다 당하게 될 거예요. 그 지점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을 준비하고 계세요.
계시록 16장 21절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네, 여기서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된대요. 한 달란트가 보통 26kg에서 36kg. 그럼 아이들 하나의 무게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그러니까 모든 게 박살이 나겠죠. 보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지금 저축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한테도 지금 보여주고 계시겠죠. 곧 이렇게 큰 재앙이 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한테 눈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걸 보여주고 계세요. 계란만한 우박이 우수수 다치고 부서지고 아비규환, 이게 중국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자이언트 우박의 습격, 폭격 맞은 호주, 이렇게 16cm나 되는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복숭아보다 큰 우박이 20개월 아기가 숨졌다라는 거예요. 또 부산에서 곳곳 우박 폭우가 이런 크기 처음 본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떨어지고 지금 엄청난 재앙들이 곧 떨어질 거라는 걸 우리한테 미리미리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전쟁도, 실제적인 전쟁도 있을 거예요. 실제적인 전쟁이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정말 기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7재앙, 큰 환란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 거예요. 큰 재앙 기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